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네, 매일 온도가 이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깨고 있고요. 정말로 무덥습니다. 무더운 이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쾌지수가 높고, 그리고 휴가도 떠나고 좀 쉬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그 안식과 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앙을 가짐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다 계시지만 우리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든 적게 하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마음이 그 안식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아직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이 마음이 요동치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참 어렵구나. 저도 그 사람이기에 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고 또 불안할 때가 있고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 서신인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안식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집중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첫째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첫째로는 그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8번이나 나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장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야,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이게 문장 구성을 했는지 잘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자 보시면 4장 1절에도 그의 안식, 4장 3절에 저의 안식, 내 안식, 5절에도 내 안식, 이렇게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의 안식, 저의 안식, 내 안식, 여기에 대명사 그, 저, 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안식,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다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 세상에 다 여러 군데 다녀봐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는데, 그가 참 젊을 때 쾌락을 많이 쫓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18살 때 벌써 자기보다 2살 많은 여자와 동거를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쾌락을 쫓았지만은 마음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지난날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유명한 그 참회록인데 그 첫 문장이 유명해요.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안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이 제가 어렵다 그랬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하세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데 어떤 자들은 그 안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안식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참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즘 말이에요. 이렇게 무더우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쓰러지고 우리 충청연회에 보면은 몇 분이 쓰러지셔서 막 중환자실에도 의식 없이 계시고 그래요.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면 제가 병문안 가봤더니 거기에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들어놓여 있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서 그분들이 눈은 떠 있는데 이 말씀도 못 하시고 거의 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또 요새 치매에 걸린 분들이 있는데 치매라고 하는 게 저는 한 80 이후에나 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50대에도 옵니다. 치매가.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이 정신도 좀 잘 이렇게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으라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네. 그래야 이게 막 좀 치매도 안 걸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의식 없이 들어오고 있는 환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의식이 없이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간섭을 하세요. 역사하세요. 예? 그것을 믿으셔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온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1900년대에 미국에, 그러니까 20세기죠. 미국에서 제일 갑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05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는데 지금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죠. 그때 시대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왜 역사적으로 유명하냐? 이 사람 재산은 뭐 그때 당시 비교하면 뭐 몇천억 달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아마 1조 달러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분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 있죠?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이라든가 이 의자가 붙잖아요. 이게 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이 양반은 무슨 병에 걸렸냐면 병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하녀가 차려두든지 식당에 가서 먹을 때 병균이 있을까 봐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분은 말이에요. 주스만 먹고 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바짝 마르고 재산은 그렇게 많은데 먹는 거는 먹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발소에 못 갔어요. 왜 이발소에 못 갔냐? 이발소 가면 이렇게 면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면도해주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미장원 가서 깎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우리 집사람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발소인데 이발사 이 아저씨가 이걸 면도나 이런 걸 하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회사 CEO인데 머리가 있잖아요. 밑에까지 이 바닥까지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 갔대. 야, 여러분 우리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참 스트레스 많습니다.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수많은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예? 맛있는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생명은 풍요로운 생명이 됐을 거예요. 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환경이 좋고 무슨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세상이 주는 안식과 같지 않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견고하게 받쳐주지만 세상이 주는 안식은 우리를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늘 요동치게 돼 있어요.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8절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당최 이해를 못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보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안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았다.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왜 이걸 썼느냐? 구약의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과 구약의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아론 제사장과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저기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고 이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죠?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였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저들이 최초의 신분을 잘 잊어먹는다 그런 표현을 했듯이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랬는데 믿음 생활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을 또 하게 돼. 노예 생활에서 광야 생활. 광야 생활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땅을 분배해 줬어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제서 비로소 정착이 된 거야. 사람이 막 2, 3만이 다니다가 이제 정착이 됐어. 그런데 그 정착이 됐는데도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줬지만서도 마음의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 결혼하면 어디서 삽니까? 제가 부산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 그 선생님으로 갔을 때 처음에 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요? 사골세 살잖아요. 게다가 조금 돈이 모아지면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로 오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분양받게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 사골세 살 때 고통. 그죠? 그 다음에 전세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내 집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정착이 됐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없어. 안식이 안 돼. 이제 좀 될 줄로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른 날을 정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진정한 안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집이 고기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마음의 평화는 환경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에 갈려있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게 지켜라.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좀 살았지만은 신문에 연말쯤 되면은 그게 나와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3개 도시. 어디입니까? 그 맨날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천안도 그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안. 근데 천안은 그런 거 있더라고. 한국에서 노후에
살만한 10대 도시 안에 천안이 들어요. 좀 자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 천안이 든다니까. 10대 도시. 한국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 10대 안에 천안이 들어. 근데 이제 한국에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세계 도시가 있는데 그게 항상 1, 2, 3위만 바꾸면서 매년 똑같아. 그게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스위스 쭈리, 호주의 시드니, 캐나다의 밴쿠버요. 이게 매 1등 갔다가 2등 갔다가 3등 갔다가 그것만 바꿔줘.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다는 것은 환경이 좋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처럼 뭐 미세먼지 없고 이렇게 더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폭염 속에 이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세계 도시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소비량이 제일 높아요. 이 밴쿠버에 제가 오래 살았지만서도 거기는 마약을 많이 해. 젊은 애들 다 마약. 그래가지고 이제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난 거기서 놀라운 거 봤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약이 계속 먹어야 중독이 되니까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홈리스가 되는데 그 사람들 불쌍하다가 국가에서 그 사람들 마약 놔주는 곳이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면 글로 가요. 그런 국가의 의료 공무원이 기다렸다가 하도 힘들다 그러면 놔줘요. 그 정도요. 그러면 그 환경이 그렇게 좋아도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거 알아요? 왜 그럴까? 그 환경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그런 도시로 한번 이민 가서 살면은 마음이 안식이 오고 평화롭겠다. 천만의 말씀. 얼마나 힘들까. 천안이 좋아요. 천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 아래 제일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게 천안이요. 하늘 아래 제일 안식. 우리는 여기서 부딪힙니다. 많이 갈등하고 살기 위해서 용을 쓰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막 맨날 설전을 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문준경 전도사라고 있어요. 증도에. 이 사람은 목포에서 증도로 시집가서 17세 과부가 아니라 소박을 맞습니다. 그때 시절에. 얼마나 어려워요. 1891년생인데. 근데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얼마나 어려운 고통 속에 소박 맞은 이 여자가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주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다 그 마을 전체를 다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무관하게. 그 나중에 6.25 때 공산군이 그곳에서 들어갔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서 이제 취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냐니까 다 저 여자가 전도했다고 문준경을 지목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제일 먼저 문준경을 죽이면서 공산군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연은 씨양탁이야.
여기서 많이 까고 나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죽여야 기독교가 여기서 박멸된다. 자기네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금 거기 중도 가면 거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다 균형감도 있고 90%가 다 크리스찬. 그 복음의 시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항상 배반할 것입니다. 변할 것이에요. 요동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하나님을 붙들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주님만 붙드시고 남은 생에 마음의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